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Love for Israel 컨퍼런스를 참석하기 때문에 오늘 미리 에렙 샤반 예배를 앞당겨서 녹음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45번째 토라 포션인 바엣 카난, 내가 간구하기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부제를 보면은 나카무 위로의 샤밧, 슈마 이스라엘, 그리고 열 말씀, 십계명,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샤밧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2세대들에게 1세들에게 행한 모든 말씀과 전해진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전하는 장면이고, 이게 기도하는 모습은 슈마 이스라엘, 이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십계명이 또 오늘 토라 포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신명기 3장 23절에 나와 있는 오늘 바엣 카난이 들어있는 토라 포션의 원문 말씀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봅니다. 바엣 카난 엘 야하웨 베엣 하힙 레몰, 그때에 내가 야하웨께 간구하기를,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저녁부터 Love for Israel 컨퍼런스를 참석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올해에 이 컨퍼런스 참석은 엄청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10년 전에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저 포틀랜드 오레곤에서 있었던 2008년이죠. Restoration of the Kingdom Conference 2008, a gathering of two houses, Hebrew roots, Messianic believers in Yeshua. 이 성회를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강단에 히브리 뿌리 메시지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부터 31일 2008년에는 또 그 지역에서 했던 오늘부터 시작되는 Love for Israel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전에 Kingdom Restoration Conference, Love for Israel Conference, 이것이 저의 목회에 아주 획기적인 이 파라다임 시프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 참석하고 난 바로 그 다음 샤밧부터 정해진 절기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때 만났던 우리 토라 신학교의 에디 청리 박사님, 그 다음에 몬티 주다 메시아닉 주죠. 이 두 분을 만나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재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배워왔던 모든 신학적인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열정이 재조명이 됩니다. 히브리 뿌리가 사실상 우리의 생애 가운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여사도 참석했고, 전명재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저도 그때 10년 전에 일을 생각해 보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석하는 것은 10년 동안 몇 번을, 한두 번인가를 빼놓고는 Love for Israel 컨퍼런스를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컨퍼런스는 The Signs of the Times, 시대의 징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이 종말론 성회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 가가지고 또 레디 청리 박사님 이번에 오시기 때문에 만나고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뜻을 내포한 주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바에카나는 특별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에카난 토라 포션은 언제나 앞달의 9일 다음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1장을 통하여 제1성전, 제2성전, 제 모든 그때 당시 있었던 모든 재난이 있었던 그 주간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 샤밧 예배는 언제나 나카무 샤밧입니다. 히브리 말로 나카무 아미 예샤야오 40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샤야오 1장으로 슬퍼했죠. 그러나 오늘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7번 샤밧을 마치고 난 뒤에는 뭐가 옵니까? 새로운 새해가 시작입니다. 로시 하샤나. 그래서 오늘 이 나카무 샤밧으로 7번 샤밧이 지나고 난 뒤에 로시 하샤나가 옵니다. 그 올해는 아마 9월 10일 날입니다. 그래서 이 7주 동안 전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주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바에카나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땅을 건너가서 보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죠. 똑같은 기도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육체 가시 때문에 3번 간구를 했지만은 내 은혜가 족하도다. 또 지켜야 할 규례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것. 또 십계명, 슈마 이스라엘, 또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지시사항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에카난의 배경을 보면은 특별히 이 바에카난 간구하기를 여기에 보니까 바에트 알렙과 타브가 이 기도하는 간구하는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강조를 했지만은 이 알렙 타브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와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나 알렙 타브 예수와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카난이란 말, 캣, 눈, 그 다음에 눈 소피, 이것은 은혜롭다, 호의를 베풀다. 그래서 모세는 알렙 타브 대신 예수와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이 바에카난 속에 숨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카난, 켄,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 스가랴서에 보면은 2번이나 나오죠. 은총이 나오죠.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나카무 위로의 샤밧에 필요한 말씀이죠. 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면은요, 믿음이 발동되고 또 하나님의 슈퍼내추럴 파워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과 함께 믿음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특별히 이 바액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공부할 적마다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마다 생각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갑니다. 건너가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약속했던 또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했던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 기업을 받는 일이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란 말, 건너간다는 말, 이브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백성들은 다 인도해 놓고 자신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세의 말 가운데 에베르라는 말, 다시 말해 히브리라는 말, 우리가 히브리어, 그 다음에 히브리 성경,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는 히브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간 자들입니다. 이브리. 그래서 오늘 신명기 3장 25절 구하 없나니 내가 건너가게 하사 에브라, 이브리, 히브리한 말이죠. 요단 저편 베에벨.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통하여 히브리 뿌리를 바탕으로 토라를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3장 26절에도 야훼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바이트 아벨, 진노라는 히브리 말 속에 이브리, 건너간다는 말이 포함됩니다. 이 진노한다는 말, 야인, 아인, 베이트, 레시, 이 뿌리 말이 다시 말하면 히브리라는 말이 뿌리 글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건너가는데 한 길, 에카드, 이 한 길 이상의 다른 잘못된 길로 건너가서 야훼 하나님의 뜻을 지나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진노입니다. 오늘도 이 토라의 명령과 말씀 속에 너희가 내가 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그게 복이 되지만은 그 이브리가 축복이 되지만은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면은 그 이브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노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생명, 이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하실 때에도 아볼, 히브리의 뿌리 글자인 아인, 베이트, 레시, 아볼, 에베르가 나옵니다. 신명기 3장 27절에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다 아볼.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라는 말의 이 사상은요, 영적인 큰 변화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내가 진노의 세계에서 축복의 세계로 건너가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기 전에도 그곳을 무슨 산이라고 나오냐면 아바림산, 이브리가 들어갑니다. 32장 49절이죠.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아바림 속에 이브리가 들어가 있죠.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각적으로 보면은요, 마운트 네보에서 템플 마운트를 쭉 보면은 굉장히 직진하는 길이 여기에 나타났죠. 그래서 이 아바림, 건너가는 삶.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를 통하여, 또 토라가 기록된 원어인 히브리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주 쉽게,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왜 어렵게 발견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4절에도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다 앞으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래, 건너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뜻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산 들어가서는 신명기 27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일단 건너간 뒤에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억되기 위하여 돌을 세워가지고 여기다 말씀을 세워서 반드시 표를 하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와를 만나고 난 뒤에 우리가 찬양 오늘 부렸죠.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온 후에 새 사람 돼요. 이것이 분명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일단 건너면은 돌들 비석을 딱 세워가지고 기념비가 될 정도로 이것이 이정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고 난 뒤에 이정표가 없는 것은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난 한번 건너갔으면 됐어.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애굽을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신명기 27장 그 다음 말씀 3절에 보면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토라의 말씀을 그에 기록하라. 건너가고 난 뒤의 삶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생애가 건축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의 석회를 바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 건너간다는 사건이요, 여러분과 저의 이 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저에게는요, 오늘이 특별한 날입니다. 저는 히브리프로 건너간 날 10년 전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돌을 세워가지고 그냥 생각으로만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진짜로 건너갔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 이 말입니다. 확실히 하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과거에 내가 섬기던 땅의 주인을 버리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섬기는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I change my master. 세상 신은 옛날 주인이야. 나의 새 주인은 우리 마스터 예수와 하마시아.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끊임없는 변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앙세계에 들어오면은요, 토라의 말씀에 의하여 레벨이 있어요. 그 레벨을 끊임없이 변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아까도 강조한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샤밧 날이 나카모 샤밧, 위로의 샤밧,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주 처절한 슬픈 날이었죠. 그 슬픔을 이기고 이제 새로운 샤밧의 위로를 받게 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하프타라가 예샤야후 40장입니다. 그래서 샤밧 나카무라고 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카무 아미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샤밧의 바엣 카난으로 시작해가지고 위로로 시작해가지고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6절 말씀. 그 다음에 다음 샤밧의 에케브 오직 지온이 이르시기를 예샤야후 49장 14절부터 51장 3절 그 다음에 27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샤밧을 보면은 레엘을 공부하면서 이사야서 54장에 나와 있는 내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그 다음 말씀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샤밧 때는 셔프팀 재판장이 나오죠. 나 곧 나이니라. 아노키 아까 캔 은청 아노키 곧 나이니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샤밧 때는 키테세 내가 나가서 잉태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사야서 54장 2절에 로니 아카라 잉태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샤밧은 키타보 예샤야후 이사야서 60장 1절 이하에 여러분이 잘 아는 꿈이 오일이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큰 위로가 되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샤밧 때가 닛사빔 너희가 서 있는 것은 그래서 크게 기뻐하며 히브리 말로 소스 아시스 이사야서에 나오는 61장에 나오는 말씀 이것이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닛자빔 공부하고 난 그 샤밧 그 다음 주간 올해는 10일이죠. 9월 10일이죠. 로시 하샤나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4주 토라를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밤에는 기도로 낮에는 고름기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에 미tzvot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슈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이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십계명 10말씀이 오늘 말씀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미tzvot 명령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유대인들이 항상 기도하는 슈마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는 야훼 에카드 이렇게 부르는데 왜 우리 기독교는 예수와를 믿고 이제 새로운 명령하에 새로운 은혜하에 시작했는데 그렇게 필요한가? 예수와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슈마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슈마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와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미tzvot 중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예수와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나 야훼 엘로헤이노 야훼 에카. 예수께서도 그 슈마를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친 내용은 일단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긴 후에는, 이불이한 뒤에는, 건너간 뒤에는, 예수와를 새로운 주인으로 만난 뒤에는 야훼 하나님의 미tzvot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4절은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말쿠토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슈마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굉장히 근접한 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는 늘 매주 샤bat 때마다 이 말씀을 봉독하고 또 노래하고 기도하죠. 신명기 6장 4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은 일단 야훼 하나님의 미tzvot 계명 또 명령, 이 말씀은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같은 몽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건너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이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거기에서는 정말 신랑 신부가 만나서 서로 프로포즈하고 받아들이고 피로 비준을 하고 또 세리브레이팅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이 절차를 통하여 아주 그냥 끈끈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뭡니까? 금지상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이 출애굽기 19장에 있었던 모든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 의하여 깨트려졌습니다. 여러분. 그 깨트려진 후의 상황과 그 전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저는 오늘 길게는 제가 설명을 못하지만은요,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일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고 새로운 주인 예수를 만나서 섬길 때 과연 왜 율법 토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처리된 줄 알았는데 왜 필요한가를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만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슈마의 메시지가 나와 있고 예수님도 그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친히 그 삶을 사셨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십계명이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결혼하고 난 뒤에 20장에 계명을 딱 주셨는데 오늘 또 나옵니다. 들어가기 전.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말하면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맺은 이후까지는 우리가 언제나 야훼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신의와 사랑의 관계로 언약을 맺은 상태인데 그 언약이 깨어지면은 그 다음 상태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리라. 위기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어기면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죽음. 이때 모세가 야훼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강구하죠. 오늘 바이크나죠. 중보하죠. 이때 야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살리시고 난 뒤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는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신의로 서로 프로포스하고 받아들이고 피로 비준하고 세례당한 그 엄청난 믿음의 관계. 이 축복을 그나마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려주시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토라를 공부하시는 분 가운데 혼동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요.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야훼 하나님과의 그 숭고한 언약의 관계, 결혼 관계, 이것이 깨어진 이후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옛날 관계가 아니죠. 그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율법의 관계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그들은요 뭘 견뎌야 됩니까? 더하여진 율법을 담당해야 돼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담당합니까? 이제는 가정교사를 딱 붙입니다. 가정교사가 직접 와서 일일이 하나하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러다가 약속의 자손이 오신 이후부터는 옛날로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 미tzvot을 따라가는 일에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또 강을 건너간 사람들이 다 613위의 하나님의 토라를 지켜야 되느냐? 버든이 있지.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 짐은 무겁다? 아니, 가볍다. 야훼 하나님의 명령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그러셨습니까?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무거웠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것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셨습니다. 피로 값주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왜? 본래 오리지널 언약의 관계로 돌아오기 전에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가는 길을 우리가 이제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일이 파워포인트로 가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가지고 직접 한번 여러분과 저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언약을 어긴 상태는 불순종의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네거티브 스테이트.
이것이 언약을 어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주고 마땅할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살려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까지는, 이 부정적인 상태 전까지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까지의 그 24장까지의 상태는 제사장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말기드렉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를 섬긴 죄로 인하여 언약이 깨진 상태는 불순종의 상태요, 완전히 진멸의 상태입니다. 진멸의 상태. 죽어야 되는데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중립적인, 다시 말하면은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은 중립적인 상태입니다. 죽는 것은 부정적이거나 사는 것은 중립입니다. 어떻게 사는 애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 세계에 중립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신앙 생활에 중립으로 사는 사람들은 second class 혜택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훌로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중립적인 상태는요, 겨우 목숨만 살아난 상태입니다. 근데 사람이 목숨만 살아나는 것으로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상태가 긍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세계를 볼 적에요, 예수와를 믿고 중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다인 줄 아는 것이 기독교계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삶. 왜? 돌아가 필요 없다고. 그냥 사는 거, 그냥 죽어야 마땅한데 나 살았다. 그래서 죽음에서 건져낸 사람이 낙살해가지고 그 상태가 물론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기쁜 거, 큰 뜻이죠. 큰 축복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룩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는 중립적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긍정적인 상태로 가라 하는 시스템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토라를 공부하면서 또 오늘 저녁부터 에렙 샤밧에 마에카나를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 하에서 토라를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요, 중립적인 상태가 최고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알지 못하면서 토라를 알면서 최고라고 합니다. 토라를 사랑하니까, 또 사랑했으니까 그건 중립. 그 중립에서 더 한 발짝 나가야 돼. 이것을 긍정적인 상태라고 말합니다. 말기ጼ덱 제사장 시스템. 그래서 원래 언약책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은 그 상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의 오리지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토라 안에는 Book of the Law, 율법책과 Book of the Covenant, 언약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키면은 율법이 아닙니다. 뭡니까?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순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결혼을 하고 계약을 맺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지면 무슨 법이 적용이 됩니까? 이혼법이 적용이 돼요. 이혼법은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혼법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시 오리지널 언약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또 출애굽기 19장의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로 최고의 상태, 긍정적인 상태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미tzvot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데 절대로 우리 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라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저를 해방시킵니다. 예수와께서 주시는 그 짐은 가볍습니다. 왜? 그의 구속의 사역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보더라도 율법과 언약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우스도 똑같은 하우스가 아니죠. 유대인 하우스가 아니죠. 야곱의 하우스죠. 그래, 야곱 하우스의 하우스 오브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우스 오브 에프라임 또는 하우스의 요셉 집과 하우스 오브 주다 다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언약도 두 집에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내비게이션 끊임없이 우리는 건너가야 돼요. 변천 가만히 있어요. 신앙세계에서 이것이 조소이다 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뉴트럴 스테이트. 예수께서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뜨겁지도 아니야, 차지도 아니야, 미지근한 상태, 뉴트럴 상태를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시스템은 죽을 운명에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겨우 살아남는 그것을 위해서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튜토의 역할을 통하여 하는 것이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말기제덱 언약의 바탕을 둔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상태에서 뉴트럴 가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앞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믿되 좀 요란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 강력한 파워를 우리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부정적인 상태에서 중립적인 살아난 상태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앞으로 나가서 긍정적인 상태로 가는 것이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미tzvot을 우리가 따라가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매주 연습을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도 시프트가 세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뒤로만 가는 사람들이 있어. 신앙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만 가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안전한 게 최고야. 나는 어디다 큰 걸 투자하지 못하고 그냥 중립에서 뉴트럴을 좋아해가지고 신앙생활도 뉴트럴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뭘 실패할 것을 각오해서 막 과감이나 저는 정말 10년 전에 목회 생명을 다 바쳐버리고 하나님 시험에 돌렸습니다. 이 히브리 뿌리가 저한테는 또 하나의 이브리입니다. 건너간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진리가 또 새로워지고 한 단계가 또 올라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우상 숭배한 상태는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죽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세의 중재로 율법서를 지킴으로 부정적인 상태에서 중립적인 상태로 이동되어야만 했고,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서는 부정적인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죽어야 마땅할 그 상태에서 살아남는 상태, 중립적인 상태로 옮겨진 것이고, 모세의 율법은 그저 죽은 사람 살려낸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모세는 가난한 못. 모세는 못 알았어. 그 제사장 시스템의 역할에 한계가 있고 명령의 스코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슈마 이스라엘과 또 10계명, 10계명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것을 받아야 돼요. 더 앞서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접근 방법이 이 마지막 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때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1등 신부로 준비하는 이것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와께서 산에서 가르칠 때 야하웨 하나님의 미tzvot, 명령, commandment 속에 있는 야하웨의 마음을 계시하셨는데, 언약은, 다시 말해 새 언약은 믿는 자와 제사장,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말기제덱 하에서는 뭐라고요? 전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레위계통의 제사적 시스템 하에서는 우리들은 제사를 못해요. 오직 누구만 됩니까? 혈통적으로. 네, 레위 계통의 혈통만 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스코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살아있는 몸을 오늘 living sacrifice, 산 제사로 드리고, 동물의 희생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제사장의 역할이죠. 또 그의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를 쉬지 말고 드리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의 실체,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와의 토라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10말씀 10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10계명도 다르죠. 우리 기독교의 10계명과 히브리 뿌리 10계명과 어떻게 다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하나님을 섬기냐 이거. 기독교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첫째 미tzvot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라야 새긴 우상을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 지키는 것 율법입니까? 언약입니까? 네, 언약이죠. 왜? 주님과 우리 사이는 율법의 관계는 아니라 서로를 믿고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을 액션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Hear Israel. 슈마라는 것은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나 우리가 행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 언약입니다. 그러나 중립적인 상태에서는 뭐 토요일날 드리나 뭐 일요일 드리나 what makes difference? 하나님 섬기면 섬기는 것이죠. 그건 중립이에요. 중립.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lukewarm. 그러나
파지티브 아니야. 이건 아주 생명과 같은 말씀인데 한번 리뷰해 봐야 되겠다고 성경을 공부했어요. 이 샤바스 때였어요. 또 예수께서 어느 날을 지키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행하신 길을 따라가면 진짜 신앙이죠. 예수와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넷째 계명이죠. 다섯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열 번째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결국 슈마는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뉴월드 오더를 떠나서 신세계 질서에서 떠나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슈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다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오늘 바이칸한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떠나서 뉴트럴해서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신앙을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이 슈마를 통하여 오직 하나이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신다는 재림 신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 야훼께서 천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야훼께서 홀로 하나실 것이요. 이스라엘들아, 엘로힘 야훼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분이시니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오늘 이 토라 보신 바의 하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단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여 따를 것인가. 언약의 관계,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결혼의 관계는 율법보다는 마음속에서 정말 진정으로 나오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정교사를 보내가지고 이와 같은 레위계통의 시스템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말키제덱의 예수와의 시스템에 우리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중립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인 긍정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해달라는 여러분의 바이칸한 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바이칸은 여기서 마칩니다.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셴 예수와 마시아 Prince of Peace